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7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7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영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영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아멘.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모세와 아론은 애굽에 이르렀고 바로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내 백성을 내보내라.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는 가장 큰 목적을 예배에다가 두셨습니다. 자, 당시에 히브리 사람들은 노예입니다. 노예는 일주일 7일 중에서 쉬는 날이 없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자유의지도 없습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 동물처럼 짐승처럼 살아야 했던 것이 바로 노예 생활이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던지 출애굽기 2장 23절에 그들은 탄식하는 소리, 또 24절에 고통의 소리, 또 6장 5절에 신음소리를 내야 할 정도로 고통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일주일 중에서 하루 바로 안식일날 시간을 구별하여 광야에 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이제 하루 동안에는 노예 생활을 하지 않아도 되고 자유의 몸이 되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쉴 수 있다는 놀라운 이 축복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 이름 속에는 우리 첫째 그들의 이 고통에서 하나님이 빼내 주신다. 그 다음에 그들의 노역에서 건져 주신다. 그리고 그들을 속량하신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속에는요, 우리의 고통을 들으시고 보았던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빼내 주시고 거기에서 건져 주시고 우리를 사서 자유케 해주시는 자유의 역사가 여호와 하나님 이름 속에 들어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가 예수님을 통해서 또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마귀의 수중에서 우리를 끄집어내 주시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저주와 가난과 질병과 모든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 몰아내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누가복음 10장 19절 내가 너에게 뱀과 청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너희에게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말씀했습니다. 우리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할 때 이런 승리의 역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역사했으나 여호와로는 역사하지 아니하셨다 말씀하시더니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빼내시고 건지시고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이런 권능의 하나님, 자유케 하나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노예로 만드는 것, 우리를 애굽에서 옥죄는 것, 우리를 억압시키는 것,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 삶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를 주장하시고 예수 이름의 역사를 주장하셔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뜻을 받았던 모세하고 아론이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내보내라고 하십니다. 이제 내 백성을 내보내십시오. 강력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근데 이 바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 그대로 받아들였나요? 안 받아들였죠. 어떻게 했습니까? 그 9가지의 재앙이 일어날 때까지 얼마나 마음이 강팍하고 완악했는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몸으로 체험했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강팍했습니다. 10번째 재앙이 일어날 때에야, 첫 번째 아들이 죽고 첫 번째 짐승의 새끼가 죽을 때야, 그때서야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게 되죠. 자, 이 바로가 이렇게 완악하게 된 것을 성경에 우리 말씀하고 있는데요. 본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3절 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정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다. 사실은 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성경 전체로 보았을 때 주석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완악한 마음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겠다. 이런 뜻으로 많은 성경학자들, 주석가들 해석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 해석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 그 꼭지를 돌리셔가지고 완악을 풀 수도 있습니다. 근데 완악한 상태 그대로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정말 무섭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거, 하나님이 관심을 끊으시는 거,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는 거. 잘못해도 여러분의 자식들이 잘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야단을 치지요. 제가 캐나다에서 살면서 이 유대인들을 보니까요, 유대인들이 무섭습니다. 유대인들이 보니까는 자식들이 잘못하잖아요. 그러면은 아버지를 딱 보니까 아버지가 혁띠를 딱 빼더니 그거를 들고요 자식을 때립니다. 탁 때려요. 캐나다나 미국에는요 자식을 처벌하면 신고하면은요 부모가 끌려갑니다. 감옥에 끌려갑니다. 무섭습니다. 제가 그 교포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 아들이 아들이 굉장히 말을 안 들으니까 이 중학생인데 말을 그렇게 안 들어요. 타일로게도 안 들어요. 한번 때렸는데 한 번은 그 아들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 출동해가지고 아버지를 수갑차에 데려갔어요. 그 다음부터는 아들이 더 기고만장해가지고 아버지가 무슨 말을 아예 안 듣습니다. 아예. 그래서 이 아버지가 깨를 내가지고요. 아들아, 우리 한국에 가자. 한국에 가면 맛있는 것도 많고 내가 구경시켜 주겠다. 이렇게 얼려가지고 한국에 오자마자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화장실에 데려가지고 이놈의 새끼 하면서 그냥 화장실에서 두드려 팼대요. 너 이제 말 안 들으면 너 이렇게 한국에 데려가지고 내가 너를 두드려 패겠다고. 우리가 자식을 사랑하면 물론 부당하게 과도하게 체벌하면 안 되겠죠. 유대인들을 보니까 그렇게 하더란 말입니다. 우리가 강도라든가 방법이라든가 물론 다를 수 있겠지만 사랑하는 자식이 말을 안 들으면 어렸을 때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관여해야죠. 당연히
이야기를 해서 바로 잡아줘야죠. 그게 부모의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그냥 내버려둔다. 그래, 너 네 마음대로 살아라. 네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집 나오고 싶냐? 집 나가라. 요즘에 그 청량리역에 가면 그 비행 청소년들이 많다고 그러죠. 강원도에 있는 청소년들이 이제 집을 떠나가지고 청량리역으로 모인대요. 잠잘 데가 없으니까 청량리역에서 잔대요. 밖으로 돌아다니면서 어떤 애들은 몸도 팔고 어떤 애들은 이렇게 도둑질하고, 요즘에 무인 점포가 많이 증가했죠. 무인 점포 가가지고 털고 또 잡히면은 또 끌려가고, 그렇게 사는 애들이 많습니다. 관리하지 않고 개입하지 않으면 비행청소년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가장 무서운 구절이 있죠. 로마서 1장 24절, 26절, 2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사. 26절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사. 2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내버려 두시는 거. 잘못한 걸 뻔히 아시면서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신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봤지 않습니까? 모세는 40년 동안 궁궐에서 생활하고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로서 훈련을 받게 하시더니 80년 동안 훈련을 하시더니 80세부터 120세까지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80년이라는 세월 동안 하나님이 모세를 다듬고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셨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요셉도 보았습니다. 요셉도 30세 국무총리가 되기 전에 어땠습니까? 17살에 팔려서 3년 동안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나중에는 더 낮은 곳 감옥살이를 20살부터 30살까지 감옥살이를 했단 말입니다. 13년이라는 기간 동안 하나님은 요셉을 훈련시키시더니 3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우리 12장 6절에 보니까 주께서 그가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책망하시느니라. 우리 또 12장 8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우리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도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너희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주님이 직접 말씀했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래서 우리가 내가 신앙생활을 혹시 좀 잘못하는 것 같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혹시나 설교를 통해서라든가 아니면 지나가다가 장로님이라든가 집사님이라든가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있다면 그는 주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렇게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내게 약이 되고 내게 변화가 있습니다. 에이 저거는 나를 치는 말씀이야. 에이 저거는 김지사를 치는 말씀이야. 우리 이런 식으로 받아버리면 내 영혼에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더 건너가고요, 더 옆으로 빠집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하시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방치하신다, 묵인하신다, 내버려 두신다,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사,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사, 그 상실한 마음들은 내버려 두사. 이게 가장 무서운 것 아닌가요? 하나님이 바로를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그래 네 알아서 해라, 네 마음대로 해라. 마음이 강팍하니까. 여러분 마음이 강팍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집안이 망합니다. 그 집안이 계속 어려운 가운데로 들어가요.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가 마음이 완악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계속 치십니다. 계속 치세요. 변화될 때까지 치십니다. 빨리 깨달아야죠. 여러분 도마를 보십시오. 얼마나 마음이 강팍합니까? 3년 동안 한 솥에서 밥을 먹고 한 집에서 잠을 자고 그 수많은 이적과 기사와 표적을 보고 죽은 나사로가 4일 만에 살아나는 것도 보았고 거친 파도와 비바람이 잠잠해지는 것도 보았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벙어리가 말을 하며 긴 머리가 들으며 이런 놀라운 역사를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 20장 25절 내가 이 손가락을 그 손에 넣어보고 이 손으로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주께서 나타나십니다. 네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봐라.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주께서 도마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나이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최초의 사람이 도마예요.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사람은 도마입니다. 우리 마음이 강팍하면요 안 믿어지죠. 마음이 강팍하면 설교가 안 들어져. 마음이 강팍하면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들죠. 판단하고 정죄하고 마음속에 옥토가 되어야 되는데 가시로 가득 찬 사람은 비방합니다. 판단합니다. 나오는 말마다 살리는 말이 아니라 죽이는 말이 됩니다. 칼만 사람을 베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말도 사람을 팹니다. 무서운 사람으로 바뀌게 되죠. 무엇이 결정합니까? 마음이 결정합니다. 잠언서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그랬습니다. 마음에서 생명이 나는 거예요. 마음이 삐뚤어져 있으면 그 사람이 삐뚤어진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그 마음에 심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마음에 심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켜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그러면 우리가 완악하게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착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누가복음 8장 15절에 옥토에 떨어졌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은 자니 인내로서 결실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자,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됩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서 결실하는 자를 성경에서는 옥토에 떨어진 시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내 마음이 착하고 좋은 마음이 되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우리 누가복음 23장 42절에 우리 강도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근데 옆에 있는 강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비방했다고 그랬었습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 그 천국에 들어가기 직전에 두 사람의 인생이 영원토록 갈리게 한 것은 바로 그들의 마음입니다. 마음이 강팍하고 삐뚤어져 있다면 그 중요한 순간에 주님을 비방해서 지옥 갈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한편 강도는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갖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자, 우리가 이 히브리서 3장 13절에 보니까 오직 오늘을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고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제 유혹으로 말미암아 강팍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제 유혹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강팍하게 된다. 우리가 죄가 많이 쌓이면은요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그래서 날마다 회개하셔야 돼요. 날마다 회개하고 회개해서 우리 마음을 부드럽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가지셔서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날 수 있는 이 바로처럼 강팍하면 안 됩니다. 완악하면 안 됩니다. 온 나라가 고통에 빠집니다. 내가 강팍해지면 우리 집이 어려워집니다. 내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도록 항상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셔서 우리 하나님의 크신 역사 마음껏 나타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정말 우리 마음이 강팍하게 되지 않게 도와주세요. 바로가 9가지의 이적이 나타났지만 얼마나 마음이 강팍합니까? 온 나라가 망해갑니다. 내 마음이 강팍해지면 나뿐만 아니라 우리 집이 다 망일지도 모릅니다. 정말 내 마음이 강팍하게 되지 않게 도와주세요. 내가 완악하게 되지 않게 하세요. 말씀을 들을 때 또 우리가 책망을 받을 때 믿음으로 받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게 도와주세요.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날마다 회개해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돌아오시고 잡으라신 하나님 지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는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한 죄인들을 회개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의 피를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정결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런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러하신 주 예수님, 우리 마음이 강팍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것, 우리를 마음의 정욕들을 내버려 두시는 것,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우리 상실한 마음들을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합당한 우리 정말 육신의 정욕대로 살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마음의 정욕대로 살지 않게 하소서. 부끄러운 욕심대로 살지 않게 하소서. 우리 하나님, 상실한 마음대로 살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님, 우리 삶 속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를 징계하소서. 우리 하나님의 간섭을 받는 삶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간섭을 받아야 우리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의 상급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 뜻대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 두시는 것은 우리 합당한 삶이 아닌 줄로 압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하게 여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분이 가져오신 기도 제목과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또 이렇게 분쟁이라든가 또 재판이 있으셔서 어려운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분들을 도와주셔서 재판에서 승소하게 하시고 이기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우리 특별히 우리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른 다음에 우리 애절하고 간절하게 한번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여, 우리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